오늘은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반가운 얼굴. 우리 장규열 상병. 아마 얼굴은 못 보고 장규열 상병은 아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규열 상병의 할머니도 오셨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래전에 코미디 프로인데 그 대사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1등만 기억한다. 근데 이제 1등 중에도 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여러분 아마 이제 그 스케이팅 선수 중에 이상화 선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상화 선수가 2010년에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우승했다. 이 이제 이상화 선수는 그 밴쿠버 가기 전에 일본 오비히로라는 곳에서 오비히로 세계 스프린트 선수권 대회에 있었어요. 그때 출전했는데 그 당시에 그 종목에서는 세계 최강자가 예니 볼프라는 사람이에요. 예니 볼프. 근데 이제 이상화 선수가 오비히로에서 예니 볼프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한 기세를 몰아서 밴쿠버 가서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우승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 뭐 이상한 선수를 박수쳤어요. 근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도 김연아 이러면서 이상화는 참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화 선수가 이제 그 지난 뒤에 이제 기자들의 회견 중에서 사실 그때 굉장히 섭섭했다. 내가 일본 오비히로도 우승하고 또 밴쿠버 가서 또 우승했는데 김연아 우승하니까 자기는 싹 묻혀버리더라면서 너무 섭섭했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2등 3등한 선수는 어떻겠냐, 이제 이런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살핀 그 30절이죠.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온통 생각이 뭐냐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찬미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은혜롭기는 한데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은 지금 찬송하면서 함께 가는 이것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설교를 몇 번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몇 번 하실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또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몇 번 설교했다고요. 근데 그 설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찬미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좋다, 믿음으로 사니까 좋구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구만, 이 상태죠, 이 상태.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래가면서 내가 몇 시간 후면 잡혀갈 것이고 두들겨 맞을 것이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서 이제 죽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그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뿐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아니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찬미하면서 함께 믿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선생님이 우리를 도대체 이렇게 몰라볼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심정이라고요. 이런 심정. 자, 다시 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버리리라는 이 동사, 이제 헬라어 동사에는 그 동사 안에 인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리라는 이 꼬리, 의미, 버리리라는 꼬리 안에 2인칭 복수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버리리라만 써도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가 되는 거예요. 헬라 단어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를 첨부하는 거예요. 전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라로는 판테스 휘메이스인데, 그러니까 휘메이스가 이제 이 인칭 대명사인데요. 동사 안에 인칭이 들어있는데도 또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찬미하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동사 안에 인칭이 다 들어있지만 따로 인칭을 또 쓸 때는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내가 할 때도 에고라는 말을 쓸 때도 그 안 써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라는 말이 말한단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말한다는 뜻이에요. 레고만 써도. 근데 에고, 레고 그러면 글쎄 내가 말한다니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버리리나 이 동사도 동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판테스 휘메이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금 이 문장은 굉장히 뭔가 지금 이 어떤 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가시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고 좀 느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들의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길이었어요. 이제 어부들 같으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뭐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또 특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들의 것들을 버리고 따르는 길이었고 희생이 많은 그런 길이었어요. 희생을 많이 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정말 호산나 찬송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찝쩍거리면서 공격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논리의 전쟁, 그걸 논전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의 전쟁을 수없이 이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들과 다투면서 왔다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텐데, 영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감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운동할 때도 우리 집사님들도 운동 뭐 이런저런 골프도 하시고 하시는데 운동할 때도요 고집 센 사람은 실력이 안 납니다. 자기 고집에 충만한 사람은 실력이 안 나요. 옆에서 이제 이 고수들이 이 말해주는 팁들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 충만한 상태거든. 지금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찬미하면서 감람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 예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따르는 동안에 희생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보고 버린다니요. 지금 이런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감에만 충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집스럽거나 쓸데없이 자신감에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 뭐냐면 몇 시간 후면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제자의 걸음과는 상반되게 배치되게 행동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31절 뒤에 보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붙잡아 가면서부터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한 용기.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주를 버린다니요? 이렇게 용기를 팍 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 잡아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용기였다고 이 자신감 가지면 안 됩니다. 자신감 가지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칼을 두고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32절 보면요. 예수님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지금 몇 시간 뒤에 붙잡혀 갈 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근데 나는 붙잡혀 가서 죽을 것인데 그런데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붙잡혀 가서 죽겠지만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지금은 나를 버릴 것이지만 또 몇 시간 지나고 며칠 지나면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런 내용이죠. 앞을 내다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뜻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뭐 수도이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모든 게 많은 지역이지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받게 하고 죽인 곳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는 시골입니다. 취급도 하는 시골인데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역하셨던 곳이고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고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이 갈릴리로.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오늘 밤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는. 그러나 좀 지나면 다시 내게로 나와서 내가 다시금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큰 덩치의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항상 이제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용기가 있는 베드로가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만약에 주님 말씀처럼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용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나쁘다 좋다 말하기 어려운 건데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용기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가진 용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용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얘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의 나를 부인할 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용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용기를 내가지고, 아,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뭐 좀 이렇게 용기를 내기는 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나를 버리는 일에 너야말로 앞장선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표시가 안 나지. 베드로는 적당히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는, 아, 나 예수 모른다고. 아,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네가 용기 좀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용기가 좀 더 있는데, 좀 더 잘 나서긴 한데,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안이 열려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늘 자주 하고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참 말하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어떤 일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변 목사님 좀 우유부단하신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다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그 뭐 대제사장들의 그 위력 앞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다른 제자는 차라리 도망가 버려서 끝인데 베드로는 괜히 어중간하게 따라가다가 용기 때문에 괜히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더 창피를 당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한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할 때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 말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뭐 입이 있다고 뭐 말하는 거 뭐 무슨 말인지 못하겠냐. 근데 네가 다른 제자보다 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참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정말 겸손하게 묵묵히 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항상 보면 이제 그 베드로뿐 아니라 또 다른 제자 있죠.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할 때 그 어머니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베드로만 큰 소리 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34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35절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재차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모든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까지도 이런 마음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라고 할 때 지금은 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면서 비록 선생님이시지만 지금 상황에 이 대화는 제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에게 한 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말하고 또 2번이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2번이나 말할 때 제자들도 맞아. 베드로 말이 맞아. 이 순간은 선생님이 틀린 것 같아. 우리 선생님 좀 똑똑하신 분인데 지금 이 순간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찬미하면서 왔거든. 찬송하면서 주와 함께 지금 기도하러 좀 오는 지금 은혜가 풍성한 이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분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제자들도 맞아. 베드로 말이 맞아. 선생님이 틀렸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와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머리가 아프다. 내가 지금 좀 몇 시간 있으면 붙잡혀 갈 것이고 그것도 온갖 모욕을 다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데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너희가 지금 내 이 마음을 좀 아냐?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 지금 너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거기다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 같아. 이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그동안에 똑똑한 선생님께서 잘하시는데 오늘 밤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봐도 베드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로 볼 때는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의 제자들이 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면 간혹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놨는데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집 피우는 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더 겸손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를 30년도 믿고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지만 영안을 밝혀주셨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 낼 수 있는 것 가지고 너무 확신하지 말라는 거죠. 난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내가 기성할 수 있죠. 그 정도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도 할 수 있고 어떤 목사도 어떤 집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뭐냐 이겁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형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지금 제자들은 몇 시간 뒤에도 못 보고 있잖아요.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일을 감지하고 계셔요. 몇 시간 후에 붙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다 감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벌써 십자가에 가 계신 거예요. 벌써. 그게 얼마나 지금 무거울 것일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조금의 동정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에게 지금 고난이 지금 오늘 밤 닥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이 지금 곧 닥쳐왔다는 겁니까? 이 정도 좀 제자들의 동정이 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왜? 찬송했기 때문에. 은혜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찬송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벌써 가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이 지금 동감이 안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지금 비판해서 이렇게 좀 내려앉히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로와도 믿음에 서 있다 싶어도 성경을 좀 배우고 들었다 싶어도 항상 하나님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와 함께 3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좀 전에 유월절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은혜로 와도 찬송을 불러도 좀 말씀을 좀 알아도 신앙생활 좀 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영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영안을 열고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죠. 갖추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베드로 같은지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영안이 열린 제자인지를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지금 가진 이 단순한 용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그 베드로의 그 단순한 용기하고 진정한 용기의 차이를 내가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고난의 길을 갈 때 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내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단순한 용기와 진정한 용기.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긴 했잖아요. 이제 좀 근사함 임사했는데, 정말 안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초신자 교육까지도요,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 지난 교회에서 좀 배웠습니다. 이 배우니까 이게 귀담아 안 듣는 거죠. 귀담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옷이라는 것도요, 옷이라는 게 입다 보면 살이 빠지기도 하고 살 찌기도 하기 때문에 리폼 하잖아요, 리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게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이 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폼으로 돌아가는 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게 종교 개혁이라고요. 그 옷이라는 것도 내 몸에 다시 맞추기 위해서 리폼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30년 전에, 20년 전에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제자훈련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한번 받아서 저수지에 넣어놓고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지.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받았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저수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학교 선생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편의 설교를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민합니다.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계속 읽습니다. 이거 보면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계속 그래 들고 나옵니다.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그래서 중요한 단어 놓치지 않으려고.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베드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 중에 수제자에다가 용기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짱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제자를 가르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잠언 20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저 공부 좀 해봅시다. 목사님, 저는요, 배울 건 다 배우고 좀 할 거는 다 아는데 그냥 제게 하나 맡기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빨리 받고 싶어 하시. 여러분들도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은혜 되면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2020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가장 탐내야 될 은사가 뭐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최고의 은사다.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가르침을. 여러분, 운동하러 가셔도 그래야 됩니다. 운동하러 가셔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제가 말씀드린 테니스도 한 40년 쳤거든요, 테니스를. 그래서 이제 테니스 구장에 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배우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울 보고도 연습하고, 책 보고도 연습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윈블던을 보면서 연습하고, 그 실력을 나름대로 이제 갖춰가거든요. 근데 이래 다른 사람 보면 배우려고 안 하셔요. 네. 배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동이든 공부든 신앙이든 뭐든지 배우려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이 자체가 정말 좋은 은사예요. 정말 좋은 은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두 가지, 야, 정말 영한 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그게 조금이라도 이 동정심을 가지고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접근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 슬프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그동안 잘해 오셨어요.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셨겠죠.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믿습니다. 이거로 만든다는 거죠. 믿습니다. 한보다는 이 용기 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집에 종 한마디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려면 영한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오늘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